2024년 초겨울 서울 마포 어느 다리 밑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정장 바지를 입고 신문지를 덮고 있었죠. 박스 더미 사이에 몸을 구겨 넣고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한서그룹 3세 한도윤. 그게 저였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죠. 어제는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유통기한 지난 김밥을 찾아 먹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어요.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한때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고르던 제가 이제는 버려진 음식을 뒤지고 있었죠. 무료 급식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일어섰습니다. 걸을 때마다 구멍난 구두 밑창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죠.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양말도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빠져나와 있었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수제화만 신었던 제가 말이죠. 급식소를 찾아 헤매다가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람에 실려온 희미한 멜로디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하시며 늘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거든요. 엄마는 설거지를 하실 때도 빨래를 개실 때도 이 찬송을 부르셨죠. 저는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라니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가사를 부르시는지 어린 마음에 의아했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카드를 꺼냈어요. 유일하게 남은 소지품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건네주신 성경구절 카드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카드는 너덜너덜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엄마의 손때가 묻은 이 카드만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압류당한 시계도 몰수당한 차 키도 아쉽지 않았는데 이 카드만은 놓을 수 없었죠. 왜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저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렸어요. 아직 정장 흔적이 남은 제 옷차림이 어색했나 봅니다. 찢어진 정장 바지, 때가 묻은 와이셔츠, 어울리지 않게 번듯했던 넥타이는 이미 팔아먹었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었죠. 우스꽝스러운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여기선 모두가 자기 사연을 품고 있으니까요. 국을 받아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울음은 약자의 사치라고. 한서그룹 후계자는 절대 울어선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정말 약자가 된 지금 저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을까봐요. 그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국물이 제 몸을 녹여주는 것 같았죠. 이게 하루 중 유일한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이야? 네, 티가 나. 곧 익숙해질 거야. 여기가 아침 11시, 저기 성당은 저녁 6시. 알아도. 고마웠습니다. 정보가 생존이었으니까요. 한서그룹에서 기업 전략을 짜던 제가 이제는 하루 두 끼 얻어먹을 전략을 짜고 있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하버드 MBA에서 배운 전략적 사고를 무료 급식소 시간표 외우는데 쓰고 있다니요. 그날 밤 다시 다리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판지를 더 구해서 바람막이를 만들었어요.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배운 구조역학이 이럴 때 쓰일 줄은 몰랐죠. 그래도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카드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어요. 내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서요. 2010년 여름 엄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저는 18살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와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죠. 마치 거래처 미팅에 나온 것처럼 사무적이었어요. 도윤아, 울지 마라.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프다기보다는 차가웠죠. 울음은 약자의 사치다. 내 엄마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한석그룹 후계자는 강해야 한다.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암으로 6개월 동안 투병하시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병원에 거의 오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계약건이 있다며 해외 출장이 있다며 자리를 비우셨죠.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셨지만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병실에 저만 있었죠. 엄마가 힘겹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미안해요? 말하지 마세요.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아빠를 원망하지 마. 아빠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몰라.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카드가 하나 있었죠. 이거 꼭 간직해. 힘들 때 기억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거. 마지막 힘을 다해 쓰신 카드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순자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신 분이었죠. 엄마보다 더 오래 저를 돌봐주신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도, 처음 학교에 갔을 때도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도윤아, 이것도 내 엄마가 남기신 거야. 아주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성경책과 찬송가가 들어 있었어요. 성경책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찬송가는 305장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매일 이 찬송 부르시면서 널 위해 기도하셨어. 도윤이가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바르게 서기를 바란다고. 박순자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기억해. 사람은 내려와야 길이 보여. 올라갈 땐 발코니밖에 안 보거든. 언젠가 내가 내려올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이 말을 기억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올라가야 했어요. 더 높이, 더 멀리.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고 한석그룹 후계자의 숙명이었죠. 아주머니, 저는 내려갈 일 없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지갑 속에 넣었죠.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카드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줄은요.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그해 겨울 전교 1등을 했어요. 아버지께 성적표를 보여드렸지만 고개만 끄덕이셨죠. 당연한 거다. 더 잘해야 한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201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입학했죠. 최연소 입학이라며 한국 신문에도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 한 통 없으셨어요. 비서를 통해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전해 들었죠. 유학 시절은 외로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한국에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집에 가도 혼자였으니까요. 기숙사에 남아 공부했죠. 룸메이트가 가족과 영상통화하는 걸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저에겐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성적은 최고였어요.
졸업할 때 최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아버지가 오실 줄 알았는데 역시 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화환만 보내셨죠. 한서그룹 회장 한승철이라는 이름만 크게 적힌 화환이었습니다. 2019년 저는 한서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을 잊을 수 없어요. 한서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회장님 아들, 그룹 후계자 금수저. 여러 수식어가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처음 배치된 곳은 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지만 특별 대우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매일 첫 출근, 마지막 퇴근을 반복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10잔씩 마셨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죠. 3개월 만에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이었죠. 예상 수익률을 20% 초과 달성했습니다. 2021년 전략기획 임원이 되었어요. 29살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언론에서는 한서그룹의 젊은 피라며 주목했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낙하산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력이 아니라 배경으로 올라왔다고요. 그런 시선이 싫었습니다. 더 큰 성과를 내야 했어요. 그때 유재현이 나타났죠. 도윤아, 좋은 투자건이 있어. 유재현은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재무 쪽 에이스였고 아버지도 인정하는 인재였죠.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출신의 골드만삭스 경력까지. 완벽한 스펙이었어요. 저는 그를 멘토처럼 따랐습니다. 해외 SPAC랑 연계된 파생상품인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암호화폐도 묶여 있어서 리스크 해지도 완벽해. 내가 직접 설계한 구조야. 청담동 최고급 일식집 룸에서 유재현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복잡한 차트와 수식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솔직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상 수익률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 47%. 믿기 힘든 수치였어요. 이게 가능해? 시장 평균의 5배가 넘잖아. 특수한 구조라서 가능해. 싱가포르 펀드랑 톡점 계약이야. 너도 알다시피 정부가 돈이잖아. 골드만 시절 인맥으로 따낸 거야. 유재현이 사케를 따르며 말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투자금 규모가 커서 그룹 차원의 보증이 필요해. 법무팀은 뭐래? 반대하긴 하는데 그 친구들은 원래 보수적이잖아. 새로운 상품은 다 위험하다고 하는 게 그들 일이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지금 안 하면 다른 그룹에서 먼저 할 거야. 특히 신성그룹이 관심 보이고 있어. 경쟁 그룹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신성그룹의 질수는 없었죠. 유재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비공개 지급 보증 각서였죠. 쉽게 말해 연대 보증이었어요.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300억 투자에 900억 보증이었어요. 왜 이렇게 보증 금액이 커? 레버리지 때문이야. 보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야. 내가 보증만 서주면 돼. 실제로 문제될 일은 없어. 내가 리스크 관리는 완벽하게 할 테니까. 골드만에서 이런 거 수백 번 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직접 찾아와서 만류했던 게 떠올랐어요. 전무님, 이 구조는 너무 위험합니다. 환율 변동에 너무 민감하고 담보 구조도 불투명해요. 하지만 유재현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의심이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면 아버지도 인정하실 거예요. 알았어. 하자. 도장을 찍었죠.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재현은 이미 비슷한 구조로 여러 임원들을 엮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물고기였죠. 회장 아들이니까요.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어요. 수익률이 예상대로 나왔고 이사회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잘했다. 두 글자였지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죠. 2023년 9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신호는 작았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크게 올렸죠.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재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야. 곧 안정될 거야. 하지만 일주일 만에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우리가 해지했던 포지션이 완전히 역으로 돌았습니다. 암호화폐도 폭락했어요. 완벽한 폭풍이었죠. 도윤아, 담보콜이 왔어. 24시간 안에 50억 입금해야 해. 유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항상 자신만만하던 그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50억?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레버리지가 풀리면서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어. 일단 막아야 해. 안 그러면 전체 포지션이 청산돼. 그날부터 지옥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마진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회사 자금으로 메웠지만 금세 한계에 부딪혔죠. 개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청담동 아파트, 제주도 별장, 주식 모든 걸 담보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구멍은 점점 커졌어요. 일주일 만에 300억이 증발했습니다. 연대보증 금액 900억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그때 언론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서그룹 3세 무리한 해외 투자로 수백억 손실. 그룹 유동성 위기 초래. 제 얼굴이 일면에 실렸어요. 순식간에 모든 책임이 제게 쏠렸습니다. 댓글은 차마 읽을 수 없었어요. 금수저의 몰락, 아버지 회사 말아먹는 철부지, 역시 3세는 안 돼. 악플이 수천 개씩 달렸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장석에 앉아 저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이 문서의 최종 결제자가 누구입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유재현이 서류를 펼쳤어요. 한도윤 전무님입니다. 저는 제안만 했을 뿐 모든 결정은 전무님이 하셨죠. 여기 결제 서명이 있습니다. 믿었던 유재현의 배신이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제 서명을 보여줬습니다. 전무님이 법무팀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재구하라고 조언했지만 듣지 않으셨어요. 여기 제가 보낸 우려 메일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메일은 형식적인 거였고 실제로는 적극 추진했었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제 서명만 있었으니까요. 한도윤 전무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아버지의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최아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우리 그만 만나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무리죠. 우리 집안 명예도 생각해야 하고요. 알아야 우리 3년이나 만났잖아. 약혼까지 했는데. 약혼은 조건부였어요. 오빠도 알잖아요. 재벌과 결혼이 다 그런 거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약혼 반지를 돌려받으러 온다는 문자가 왔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도 조건부였습니다. 제가 가진 가치가 사라지자 사람들도 떠났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비서가 안쓰럽게 쳐다봤죠. 전무님, 회장님이 지금은 아버지 계신 거 알아요. 전해주세요.
아들이 왔다고. 10분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문자였어요. 다 내가 한 거다. 오늘 안으로 집에서 나가라. 2023년 11월 첫 노숙의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호텔이라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모든 카드가 정지됐고 통장도 압류당했죠. 주머니에 있는 현금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저는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골판지를 구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노숙인들이 왜 골판지를 깔고 자는지 알게 됐어요. 맨바닥의 냉기가 뼈까지 파고들거든요. 새벽 3시쯤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야, 일어나. 폭력배들이었어요. 3명이 저를 둘러쌌죠. 문신이 팔뚝에 가득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신참이네? 여기 자리세 내야 돼. 가진 거 다 내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3만 원을 빼앗겼어요. 그때 한 놈이 제 지갑을 빼앗았죠. 뭐야, 완전 거지네. 카드도 다 정지됐고. 이건 뭐야? 엄마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은 안 돼. 제발 그것만은.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얼굴에 날아왔어요. 코피가 터졌죠. 또 맞았습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이가 흔들렸어요. 늑골을 발로 차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카드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카드를 움켜쥐고 웅크렸어요. 미친놈이네. 맞아 죽을라고. 됐어, 가자. 결국 놈들이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카드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피와 눈물이 섞여 흘렀죠. 하지만 카드는 지켰어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무료 급식소를 찾았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줄이 길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밥을 받았어요. 앉을 자리를 찾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젊은 양반 괜찮아요? 누군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60대 여성분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선자 권사님이었죠.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앉아요.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많이 다쳤네요. 병원은 갔어요? 괜찮습니다. 권사님이 가방에서 밴드와 소독약을 꺼내셨어요. 상처를 소독해 주셨죠. 따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적 제 무릎 상처를 치료해 주시던 기억이 났어요. 밥만 먹고 가요. 사람은 밥 먹어야 생각도 나지. 힘을 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따뜻한 국을 건네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밥에 눈물이 떨어지면 짜서 못 먹으니까요. 권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거리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마포구청 산하기관이었어요. 상담사분이 임시숙소를 소개해 주셨죠. 한도윤 씨. 혹시 그 한서그룹 한도윤 씨 맞으세요? 상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상담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임시숙소는 6인실이었습니다. 2층 침대가 3개 놓여 있었죠. 지붕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퀭하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일용직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일거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옮겼습니다. 하루 8만 원.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견뎠어요. 일당을 받을 때 그 뿌듯함은 한서그룹에서 받던 연봉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내 땀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인력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요. 김씨 아저씨는 한때 중소기업 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IMF 때 부도가 났다고요. 박씨 아저씨는 가족이 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젊은 친구가 왜 여기까지 왔어? 김씨 아저씨가 막걸리를 따르며 물었어요. 사업 실패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한서그룹 3세였다고 하면 믿지도 않을 테고 믿는다 해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래, 누구나 한 번쯤은 바닥을 쳐.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아저씨의 거친 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위로가 됐어요. 그 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2024년 1월이 되자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임시숙소 기간이 끝나서 다시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다리 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폐자재로 바람막이를 만들고 스티로폼으로 단열재를 댔죠. 한서빌딩 설계할 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누군가 제 옆에 담요를 놓고 갔어요. 일어나서 봤더니 함께 인력시장에 나가는 이씨 아저씨였습니다. 추워 보여서. 감기 걸리면 일도 못하잖아.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하게 잤어요. 한서빌딩 회장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2024년 2월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무료급식소 봉사팀이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지나치려 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신앙이 있으셨지만 저와 아버지는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작은 스피커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송가 305장이었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도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도 작게 흥얼거리셨죠. 젊은이 예배 함께 드려요. 이선자 권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고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죠. 대부분 노숙인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중고 성경책을 건네주셨어요. 이거 가지세요. 누군가 두고 간 건데 젊은이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성경을 받았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펼쳐보니 앞 페이지에 형광펜으로 칠해진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엄마 카드와 똑같은 구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비교해봤죠.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어요. 김영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양복도 허름했고 구두도 낡았지만 눈빛은 맑았죠. 오늘은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죠. 목사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마리 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가족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니요. 저는 한서그룹의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버려진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번호로 부르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 말에 무너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저씨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질 않아서 흐느끼며 말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여기서는 다 울어도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제 이름을 아실까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욕심이 많아서 교만해서.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신분을 지워도 직함을 빼앗아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도윤 씨.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요? 어떻게 제 이름을? 권사님께 들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한서그룹의 한도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도윤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한도윤. 처음 듣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소망교회라는 이름이었죠. 건물도 낡았고 의자도 삐걱거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일용직 노동자, 파출부, 노숙인 출신들. 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도윤 형제님, 오늘도 오셨네요. 처음으로 형제라고 불렸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전무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그저 도윤 형제. 그게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사야 43장을 반복해서 읽었죠.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엄마가 왜 이 구절을 제게 남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2024년 여름 법적 자문센터를 찾았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었어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죠. 변호사님께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다행히 제가 보관하고 있던 이메일과 메시지들이 있었죠. 한도윤 씨 쉽지 않겠지만 잦은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부 통제 위반은 인정하되 유재현 씨의 사기 혐의도 함께 신고하시죠. 하지만 증거가 이메일과 메시지만으로도 정황 증거는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한도윤 씨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게 선처의 이유가 될 겁니다.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한서빌딩 앞을 지나가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주인처럼 드나들던 곳이었으니까요. 조사실에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가 결제한 것, 내부 통제를 위반한 것, 법무팀 의견을 무시한 것까지요. 하지만 유재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진술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후회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재현의 분식 회계와 횡령도 일부 드러났어요. 다른 임원들도 연루되어 있었죠. 저만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재현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함께요. 다행이었죠. 전과자가 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무료급식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제가 밥을 받아먹던 곳에서 이제는 밥을 퍼주고 있으니까요. 어머, 도윤 씨가 봉사를 하네요. 이선자 권사님이 반겨주셨어요. 권사님 덕분이에요. 받은 것을 갚아야죠. 일주일 후 급식소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재고 관리가 엉망이었고 회계 장부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죠. 권사님, 제가 시스템을 좀 정비해 드릴까요? 어머, 그럴 수 있어요. 전략기획 임원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엑셀로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후원금 관리도 투명하게 바꿨죠. 한 달 만에 운영비가 20% 절감됐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권사님의 칭찬이 좋았습니다. 제 능력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인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는지요? 당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다 제가 한 일이에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법적 처벌도 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제 이름은 더 이상 숫자로 규정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한도윤입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의 무게를 느끼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용서했듯이 저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에서 올라왔을 때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과거의 한도윤은 물속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일용직을 계속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고시원으로 옮겼죠.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엄마 카드를 놓고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부탁하셨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단에 서기 전 엄마 카드를 성경 사이에 꽂았어요. 떨렸지만 평안했죠. 교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소문이 났나 봅니다. 한서그룹 3세가 간증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청중을 둘러봤어요. 뒷줄에 빈자리가 하나 보였죠.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박순자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셨죠.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1년 반 전까지 저는 한서그룹 전무였습니다.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예요. 펜트하우스에서 다리 밑까지 내려왔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 명예, 사람, 심지어 제 이름까지도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 가사를 도와주시던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내려와야 길이 보인다고요. 그때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박순자 아주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려오니까 길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밟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보였어요. 제가 무시했던 은혜가 보였고 놓쳤던 사랑이 보였죠. 무엇보다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엄마 카드를 들어 보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렸고 친구는 배신했고 약혼녀는 떠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도윤아, 너는 내 것이라고요. 교회가 조용했어요. 몇몇 분들이 훌쩍이고 있었죠. 다리 밑에서 잘 때, 폭력배들에게 맞을 때, 쓰레기통을 뒤질 때도 이 카드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신분증이었어요. 한서그룹 전무 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요. 간증을 마치고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예배가 끝나고 박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도윤아, 정말 잘했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주머니, 그때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로 내려와야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영상 링크 보낼게. 직접은 못 오셨지만 마음은 있으실 거야. 그 후로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노숙인 자립을 돕는 기업이었죠. 2024년 겨울부터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한서그룹 시절의 10분의 1도 안 됐지만 마음은 10배 이상 풍요로웠어요. 2025년 3월 야간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 9월입니다. 어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간증 영상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많이 변했구나. 내 아버지, 언젠가 밥이나 한번 먹자. 짧은 통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2년 만에 아버지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였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합니다. 국을 퍼주며 찬송을 흥얼거려요.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점심 봉사를 마치고 창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가 급식소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초췌했죠. 2년 전에 저 같았어요. 처음이신가요? 네. 며칠째 굶어서. 괜찮아요. 여기는 모두를 환영해요. 국을 퍼주며 말했어요. 저도 2년 전에는 여기서 밥을 받아 먹었어요. 지금은 봉사하고 있죠. 인생은 또 변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제 연락처를 적어줬죠. 힘들면 연락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기획한 노숙인 자립 프로그램 일기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6개월 과정을 마친 20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중 15명이 이미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도윤 팀장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료생 한 분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50대 남성이었는데 IMF 때 사업이 망해서 20년간 노숙 생활을 하셨다고 했죠. 이제는 물류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본인이 노력하신 거죠. 아니에요. 팀장님이 저희를 사람으로 봐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사람으로 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저녁에는 신학대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신학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교수님이 욥기를 강의하셨죠.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죠.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지만 제 공간이에요. 책상 위에는 엄마 카드와 성경책, 그리고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과 찍은 사진이죠. 이들이 제 새 가족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재현이었어요. 출소한 지 한 달 됐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재현 형.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이용했어. 알아요. 하지만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형만 탓할 수 없죠. 너 정말 변했구나. 간증 영상 봤어. 내가 날 용서했다고. 네, 용서했어요. 형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유재현을 위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도요. 밤 10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겨울, 다리 밑에서 떨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창밖을 보니 가을달이 밝습니다. 2년 전 그 겨울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에요. 그때는 추위에 떨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방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죠. 내일은 무료 급식소에서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추석 잔치예요. 제가 기획했죠. 노숙인 분들도 명절의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해서요. 송편도 준비하고 전도 부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2년 만의 만남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박순자 아주머니가 어제 전화하셨어요. 도윤아, 내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신다. 그래도 내 얘기를 자주 물어보셔. 그래요? 응. 특히 내가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 아마 내 엄마 생각이 나셨나 봐. 그랬구나. 아버지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계셨구나. 차가운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도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최아라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른 재벌가 아들과 결혼했다고요. 축하 문자를 보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미련도 없으니까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2025년 9월 7일.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무료 급식소에서 200명분의 점심을 제공했고 노숙인 자립 프로그램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학 수업에서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봤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그 카드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요. 일기를 마치고 엄마 카드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많이 낡았어요.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제 인생을 회복시켰어요.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되찾게 해줬죠. 새벽 기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새벽 5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2년 전 다리 밑에서 골판지 천장을 보던 때가 떠올라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저를 한서그룹 전무가 아닌 한도윤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가을이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오겠죠.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을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눌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내일도 누군가는 무료 급식소를 찾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한도윤. 그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로 한서그룹의 상속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정말 놀랍네요. 창밖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집 할머니가 부르시는 것 같아요. 305장이에요. 이제는 이 찬송이 제 찬송이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저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광명을 얻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죠. 그 빛은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한도윤. 주님의 것.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